실로암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진학도 하고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렵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인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니까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의 아들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사악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세상 4절 5절 세상. 그런데 NLT 번역 NLT 성경에 보면 사악한 세상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사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을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무슨 뭐 도깨비들만 있습니까? 귀신들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에 따르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악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의 글을 다 읽어보면은요, 세상이 왜 악합니까? 세상이 뭐 우리를 공연히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고 우리도 그대로 따르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세상엔 그게 없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뉴스 듣고 보고 여러분 그때마다 느끼는 바 우리 있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칼 들고 사람 뭐 예사로 죽이고 뭐 칼만 무기겠습니까? 말로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요한이 또 보는 세상은 오늘 본문 뒤에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것도 NLT 성경 번역을 보니까 악한 자 마귀예요.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세상 우리가 경쟁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렇게 악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이라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4절의 상반절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중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태어난 육신의 몸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연약한 육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제도 아기가 엄마하고 손잡고 엄마가 한참 얘기하는데 길거리에서 아이가 앉아서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런 30살 아기가 바람 불어도 넘어질 것 같고 얼마나 약해요. 근데 엄마 손 잡고 이렇게 씩씩하게 가는 거 보니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여리고 어린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아주 나중에는 남편도 이겨먹고 응? 저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직장에서도 얼마나 여성 맹위, 여성 우위 시대 지금 함부로 했다가 큰 코 닥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렇게 연약한데 나중에는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처음 태어날 때는 육신은 연약함의 상징.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험한 세상에 능히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확실하게 요한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거듭나야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제자 베드로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어요. 작은 유익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기독교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러면 예수님 배반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만 했지 여러분 베드로만 했겠어요? 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 그러나 성령으로 이들이 다 거듭난 다음에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환난과 비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불신 세상,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사람들이 헤쳐나가요?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처음 교회 성도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칼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이렇게 여러분 켜는 그런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여러분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근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쩔쩔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0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스데반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하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 박사들 석사들 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라성 같은
여러분 율법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70인 사내들인 공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 하나가 말하고 스데반 한 사람이 설교하는 걸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쩔쩔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오락가락, 오늘 비가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신앙도 왔다리 갔다리, 신앙도 교회로 왔다 안 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럴까? 목회자의 근심이요. 잘 나왔다가 툭 빠져. 잘 나오다가 일 있다고 안 와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중심이지. 왜 이럴까? 결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불리기다, 어렵다, 힘들다, 내가 여기 빠지면 불리기 온다 그러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뭐 교회 오는 것이 능사입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의 아버지 목사가 유튜브에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제목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맨날 나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리 일리가 있다고 해도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인기에 연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바울이 인기에 연연한 적이 있습니까?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괴상한 소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 많이 보고 피해 많이 보고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갈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예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성경으로 보면은 목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물론 교회 맨날 나와 앉아있고 딴짓한다 얘기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교회 많이 나와서 예배 많이 드리는데 뒤로는 딴짓하지 말라 그런 설교 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니까 그 한 사람도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연봉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요즘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유대교의 그 시퍼런 핍박, 그 가운데에서 니고데모는 지체가 높은 유대의 관원이지만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에게 밤중에 조용히 온 거죠. 상담차 와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여쭤본 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신앙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단면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지만 숨은 제자 같지만 니고데모는 국상에 준하는 여러분 장례용품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사가지고 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요한복음 3장 7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유대교 천지 세상 속에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11조도 잘 못하고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역시 다르시구나. 저는 그냥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뭐겠어요? 성도들이 주일 성수 안 해봐요. 당장 신방 가야 되고 연락하고 어째서 안 나오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배에 안 나오면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 생활이 없는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봉사하지 않는 성도들도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상담받으러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목회자라면 이제 주일 성수 잘하세요. 11조 생활 잘해서 물질회복 받으세요. 봉사생활도 좀 해야 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정도 위치에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까? 국회의원 신분으로 주변에 동료들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핵심의 말씀. 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우리로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당장 네가 거듭나는 일이다. 육으로 난 것은 연약한 육이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없다.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길래?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막 자처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예배도 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짐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짐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짐이에요. 헌금도 짐이에요. 모든 게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자원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뭔가? 무엇이 있어야 세상을 능히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자, 4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 하반절,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 상반절 4절에. 두 번째는 하반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라 그러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늘 믿음, 작은 믿음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 때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셔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유명한 예전에 여의도 설교 때마다 하셨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지금 번역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 아버지가 듣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했냐면,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난 믿겠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난 믿음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한 사람이에요? 헌금 생활한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알아요. 나 이제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이제.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 믿음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아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일까?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무엇을 믿으라고요?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 이분이 누군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성탄절 되면은 말 구유 위에 있는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 네? 아기 예수. 아이들도 안고 싶고 아기 예수. 그래서 우리의 뇌리 속에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딱 들으면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동격.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차등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린 분, 아버지의 종속자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앞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라니까. 목사님,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청년이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요. 어느 성도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막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으니 구원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에 앉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빛은 생명이라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맨날 하는 말이 나 죽겠네, 그 말밖에 없어요. 좋아도 죽고 기뻐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다 죽는 얘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더워 죽겠네. 이제 그런 말도 좀 삼가야 돼.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습관이 돼서 그래요. 구습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 자유의 몸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14번씩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상을 이긴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은 우리도 덕분에 세상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요, 이게 진리. 이게 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요한은 험악하다 그랬죠. 사악하다 그랬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왕노릇, 왕은 아닌데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겨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8장 30절 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도, 그 사도 요한도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니라. 분명히 세상을 이긴다 그랬거든. 그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뭘까? 무슨 뜻일까?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정도로 돈도 많고 힘도 많고 실력도 많고 스펙도 많고 인맥도 화려하고, 그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이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라 말씀할 때,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승리, 이김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나요? 돈 가지고 이겼어요? 칼 가지고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긴 군대 가지고 이겼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 망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낙향했어요. 아, 예수님은 패배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입니다.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도 죽음으로, 진짜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을 영적으로 압도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화려한 신분, 권세 있는 문벌, 최고의 학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빌립보 4장 12절 보니까 바울의 승리는 뭔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울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의 승리 마찬가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망했다, 저 사람 망했다 했는데 죽음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 승리. 오늘 이 아침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부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믿음 하나, 다른 것보다 이건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믿음. 이거 있으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없는 자 같으나 지혜 없는 자 같으나 힘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날마다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